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보현 씨, 우리가 방송에서도 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나 아니면 북한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굉장히 뜨겁게 하다가 오히려 한국에 와서 좀 이렇게 믿음이 식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조금 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게 중국에나 이제 하나님을 딱 영접을 이제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매 순간이 예배 드리고 그렇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때 이 순간이에요. 근데 한국에 딱 오게 되면 교회를 가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면 되잖아요. 또 생계에 매달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떠나거나 좀 안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또 이제 그 북한에서 이게 교육된 주체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북한에 있을 그 중국에 있을 때는 항상 예배드리고 그렇게 괜찮았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또 이제 이렇게 식어지면서 자기의 자아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면서 그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왔는데 오히려 이 남한에 와서 신앙이 식어버리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요, 탈북민이시면서 탈북민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김영희 전도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고우세요. 진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어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민들. 하지만 팍팍한 남한살이와 탈북민이라는 편견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한 생활 15년. 여전히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살아가는 김영희 전도사. 김영희 전도사를 통해 탈북민 정착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봅니다. 아유, 아니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 궁금할 만큼 미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네, 진짜. 북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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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네. 놀라운 게 있어요. 뭐요? 저기 출가를 하신 자녀분도 계신답니다. 어머머머. 그러면은 혹시 할머니시기도? 어머나. 어머나. 이야. 할머니 같지가 않으시고. 할머니시라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네. 언니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 대한 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영희 전도사님은 2000년에 남한에 들어오셔가지고요. 네. 15년 동안을 여러 단체와 교회를 섬기고 계시면서 현재는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신학을 배우고 계십니다. 아유, 그냥 뭐 오셔서 그냥 한 15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네. 사신 느낌이 팍팍 오는데, 근데 북한에선 또 어떻게 지내셨을까 궁금해요. 좀 유복한 가정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제 어릴 때 저 친정 아버님이 이제 평양에 이제 보이부 계통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직에 있다 보니까 생활이 부유했고 그때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걸 몰랐었죠. 그래 저희가 이제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밥상에 이제 둘러앉았는데 제가 고기가 먹기 싫어서 돼지고기가 어머. 이제 그때는 저희들은 정말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먹기 싫어서 이제 두부에 돼지고기 있는데 그걸 건져냈어요. 어머나. 이제 건져내니까 엄마가 이제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너희들 배 골마봐야 한다고. 세상에 부럼 없이 사는 걸 모른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이제 저희 친정아버지가 추방이 돼서 지방으로 이제 쫓겨가게 되면서 현실을 맞닥뜨린 거죠. 너무 하늘과 땅과의 그 천지 차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많이 힘들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뭐 구체적으로 그 탈북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어떻게? 네, 탈북하게 된 거는 제 남편이 그 이모님이 이제 중국에 계세요. 네. 중국에 계시는데 남편이 이제 장마당 저희가 살던 집은 국경이 근접해 있는 곳이라 장마당에 갔는데 이 중국 조선족 말투를 하는 분을 만났어요. 네. 만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연결을 했죠. 근데 그분이 후에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넘어왔던 조선족 전도사님이셨어요. 네.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많은 도움도 받았고
그분이 그 모든 행동을 보면서 남편이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선할 수가 있지? 그럼 저 사람 위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궁금하게 이제 가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다가 잡혔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 통제품이죠. 옛날에 그 골동 도자기 있잖아요. 그걸 남편이 이제 구입을 해줬었나 봐요. 근데 그 출처를 캐다 보니까 이제 남편 이름이 나온 거죠. 이제 남편 이름이 나오니까 남편도 이제 저쪽에 있을 땐 좀 고위직에 있어가지고 더 이제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를 데리고 먼저 네 중국으로 오게 됐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중국을 넘으셔가지고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뭐 어쩌다 보니까 이제 선교사님 만났는데 전도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게 됐는지 궁금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와서 십자가만 봐도 무서웠어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었잖아요. 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여기 청강수로 도적이라고 새기고 병 고쳐준다고 그러고 미국 선교사가 이제 데려다가 인체 실험하고 네, 그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종교는 아편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십자가만 봐도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냥 움침하고 겁이 나고 무섭고 이제 이랬었는데 그 조선족 전도사님 때문에 저희들 이렇게 왔었잖아요. 탈북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중국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가서 그분을 찾아서 갔으니까 가서 제가 교회라는 것을 처음 가봤어요. 근데 제가 북에 있을 때는 그 이동도록 해소론이라고 그 김일성에 대한 그 모든 혁명 역사나 그 모든 활동에 대해서 역사적 흔적에 대해서 이제 해설 선전하는 그 강사가 있어요. 저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김일성에 대한 그 내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거기에 대한 투철한 그게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도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남편이랑 처음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너무 이제 막 이게 혼란스러운 게 여자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제가 그거 듣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람답게 사는 게 과연 어떤 거냐. 근데 북에 있을 때는 김일성의 그 주체 사상이나 모든 원칙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또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 들어가니까 당은 당대로 썩었고 예, 사회는 사회대로 썩었고 부패하고 이게 너무 이게 이중적인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너무 갈등했고 이게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게 이런 의문점 그랬었는데 교회 가니까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제가 뒤를 막 넘어질 정도 이게 뭐야 너무 놀란 거예요. 어디서 해주지도 않는 말 내가 십자가를 보고 무서워하던 교회에서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것이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저 말은 맞는 말이니까 내가 가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처음에 교회 나갔던 말씀 듣는 그 첫 순간에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냥 그것에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나도 모르는 것에 내 안에 열정이 동반이 되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죠. 그래요. 참 중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혹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예.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개라고 할 때 그냥 3분짜리 회개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해야 되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김일성이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것이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 살지 못해서 내가 살겠다고 남한테 거짓말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였어요. 1분도 안 되는 회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생각이 나요, 어쩌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 회개하겠습니다. 회개용을 불어여 주세요.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는 찬송 30분 부르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죄라고 기억되는 것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을 했어요. 고백하다가 보니까 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을 했던가 하니까 제가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주일간 금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났었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뭐 솔직히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기까지 뭐 이런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힘든 일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잖아요. 난 신학 공부를 하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건지. 인생이 막 휘둘리실 것 그러니까요. 같은데 많이 너무 휘둘릴 이야기 만한 일들이 들으니까.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네. 나만 와서도 막 그런 안 좋은 일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가장 이렇게 의지가 돼야 할 남편도 남편이 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네. 보는 게 정말 쉽지도 않으셨을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그랬죠. 정말 운이 아니면 지탱할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이제 교회 갔다 새벽 기도 갔다가 너무 이제 그러니까 늘 여기는 눈물이 꽉 찼어요. 교회 갔다가 이제 오면서 길거리 오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근데 그때 장마 때였어요. 장마 때여서 이제 막 곧 길 옆에 화단이 있는데 화단에 꽃을 보니까 어느 날에 좋은 날에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좋았는데 새벽 기도 갔다가 와서 보니까 그 꽃이 막 비 맞고 막 그 폭우에 맞아가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막 이제 이랬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왜 내 모습 같아요. 최악이. 새파에 흔들리는 내 모습 같아서 마음이 일적해서 야, 네 모습이 내 모습 같냐 이제 이러면서 오는데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꽃을 봤는데 그 꽃이 잎이 떨어지면서 그 안에 씨를 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게 꽃을 봐라. 꽃이 아름다웠지. 그러나 아름다운 꽃은 자기 꽃잎을 떨구면서 씨앗을 탄생시킨다. 이제 이것을 보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신학 간다고 그럴 때 남편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인이라면 우리 남편 마음 움직여주세요. 제가 왜 이곳 가운데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을 꺼내서 남편이 하라고 하면 제가 주님이 열어주신 줄 알고 하겠지만 남편이 막으면 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면서 남편한테 그랬죠. 공부 좀 하자고. 나 신학 하고 싶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님을 이제 하고 싶다고. 이랬더니 너무 기가 막힌 게 저는 막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막 억울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강경하게 막았거든요. 신학을 못하게. 근데 남편이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 쉽게 허무할 만큼 쿨하게. 그러니까 그냥 뭐 물인지 그냥 섬인지 그냥 후다닥 없어진 것 같은 게 막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너무 이제 막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의 길들을 열어주셨죠. 야, 그렇군요. 약속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사방이 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그것이 그 다음 스텝을 위한 어떤 도약의 시간이었고요. 네. 그리고 또 따님 얘기가 이것도 빠질 수가 없는 얘기가 있어요. 따님을 재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헤어졌다가 맞죠? 네. 헤어졌다가 13살인가에 네. 다시 만나가지고 근데 더 참 대단하신 게 이 어렵고 참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또 따님을
이화여대 졸업까지 어머. 다 시키셨다고. 네. 아직은 따님 졸업은 자랑 좀 아니고요. 해주세요. 네. 아, 아직 다니고 있나요? 네, 이제 1년 아, 남았어요. 그럼 제 한참 후배네요. 아, 네. 음. 딸을 이제 6살에 더 두고 왔죠. 두고 왔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딸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딸을 향해서 이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딸을 이렇게 세우실는지 여기서 이렇게 세울는지 저는 그걸 모르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받았던 응답이었고 한국에 와서 이제 온지 2년 만에 이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딸애를 이제 13살에 데려왔는데 데려올 때 보니까 6살 키에서 더 안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데려온 사람이 이게 사람 바꿔치기 한 것 같다고. 너무 애가 어리다고.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공부도 못 시켰어요. 제가 애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어요. 주어진 환경이 북에서보다는 저는 더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나니까 이 환경에 또 지배를 받다가 보니까 국어시험은 북한 사람들 놓고 새벽마다 나가서 울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집 가족 기도는 못하고요. 교회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 아저씨네 놓고 기도하다가 오면 시간 다 되고 내 기도할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는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애는 벌써 학교 가고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시켰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울기만 했는데 하나님 얘가 저는 전문학교 가라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원서를 써서 학교에다 이제 하고 수능을 반 거예요. 근데 이제 이화여대 붙은 거지요. 그래서 그냥 특례 아니고 그냥 수능. 네, 특례를 아니고. 와, 대단하다. 네. 부모님이 미처 이렇게 돌봐주지 않고 케어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본인이 어느 무렵에서부턴가 이제 딱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고 그랬죠. 공부를 해서 네. 그 전사님 얘기 아유 들으면 참 기특하네요. 진짜 그건 것 같아요. 진짜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신 거잖아요.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 못하고 그냥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식들도 알아서 키워주시고 네, 제가 그걸 해서 하나님 나는 자식에게 엄마라고 불릴 만한 요만한 것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네, 지금 진짜 부모의 기도가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를 먼저 구하는 거. 네. 근데 전도사님의 사연 중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3살 박이 아드님이 계시대요. 따님은 출가를 가셨는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전도사님. 제가 머리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아드님이 계셔서 저도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손자도 있으시고 3살짜리 아들도 있으신 거고. 네. 야, 같이 이거 커야 돼요. 손주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뭐 그냥 같이 크는 거죠, 뭐. 그쵸? 네. 근데 그 아드님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특별히 막 간절한 기도 속에서 아. 그 자식을 이제 만나신 사마리 그런 같은 진짜 아름다운 복동이 같은 자녀래요. 그렇죠, 이거는 전도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북에 있을 때 딸애를 하나 먼저 보냈어요. 지금 큰 딸이 맞이였고 그 밑에 작은 딸이 있었는데 딸애를 이제 먼저 보내서 내 생전에는 자식은 없다. 이젠 다신 그 생각을 접겠다 해서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녀 사교육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큰 딸만 잘 키우자 이제 이랬었는데 어느 한 날인가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근데 이제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주시겠지 이러면서도 이제 기다려졌다는 것보다도 기대는 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 늦은 나이에 너무 늦은 나이에 제가 북한 사역에 이제 다시 이제 연합을 해서 같이 사역에 오면서 하나님 이제 이해를 주신 거예요. 아유, 복덩이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얼마나 저희 둘째랑 착하고 비슷한 것 예쁠까. 같습니다. 둘째 4살이니까. 아, 네, 그러세요. 만 3살에. 네.
아유, 전도사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15년 계셨어요, 남한에. 그렇죠?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참 그 누구보다 이 남한과 북한의 사정에 대해서 참 이렇게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그냥 딱 뭐 포괄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좀 간결하게 여쭤보자면 남과 북이 뭐 어느 정도로 다른가요? 경험하신 바로. 어떻게 말하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는 지금 보통 한국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굴이 같고 습관도 같고 말도 언어도 똑같기 때문에 손쉽게 다가가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북한과 남한은 너무너무 다른 세계예요. 제가 운이 아니라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외부의 어떤 간섭도 없이 그냥 그 김일성, 김정일의 그 모든 사상 체계 가운데 주체 사상 체계 가운데만 교육받고 양육받았었거든요. 그 세계가 단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인격이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런데 자유분방한 이 한국에 가져다 놓으니까 그냥 혼을 싹 뽑아가는 거죠. 참 그럴 거 힘들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또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해서 우리의 정신을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네. 솔직히 이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들이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우리 우리 북한 사람들은 여기 지금 28,000명 되는 탈북자들이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이 땅 가운데 정착이 돼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생활 가운데 지금 적응해 가고 있어요. 너무 힘겹게. 정말 이제 통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이 준비하는 데서 북한 선교에 이제 관심을 가진 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회를 몰라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이 이 탈북민들이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고 북한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정말 북한 선교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타 지역 선교를 한다 할 때 거기 선교를 갈 때 그 선교의 그 딴 나라의 문화와 이제 습성과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랬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똑같은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그걸 자꾸 스쳐 지나가거든요. 근데 한국 분들이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알 때야만이 돌발적으로 분출되어지는 행동이나 모든 사건들이나 문제점들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가 있고 그럴 때만이 이제 사람은 마음이 통한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만이 이제 북한 사람들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제 닫아매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서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 중에 또 같은 맥락으로 이제 북한이나 중국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제 남한 와서 그 신앙이 조금 식고 교회를 떠나고 그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조직 생활 하기 싫어서 한국에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거 한국에 오니까 교회 안에 참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그렇지만 안에 짜여진 그 모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 있잖아요. 다시 구속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 네, 그런 것들도. 그게 돌봄이라는 생각보다는 구속을 받는 사람의 네,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거고요. 또 이제 불안한 그 마음에 이 새로운 문화에 접하는 것에 다가가기가 어려운 그 마음의 불안함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이요, 그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을요,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생활 총화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활 총화? 네, 네.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생활 총화를 하거든요. 그건 다 모이는 사상교육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허상 비판하죠. 우리는 믿는 자들 안에서는 회개라고 하죠. 거기서는 내가 이거를 잘못했고 뭐 이렇게 네. 너 이게 틀렸고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 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김일성의 그 오록, 그
그 말했던 거 말을 이제 인용하고 어떻게 여기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네. 안 좋게. 네. 그리고 이제 허상 비판하는 걸 우리는 회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북한에는 생활청화가 있는데 여기는 교회구나. 네. 이게. 아우 세상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생활청화 하게 되면 김일성의 교시 같은 거 뭐 학생들은 학습 제일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이런 말씀 있으면 내가 먼저 해결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장군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번 주에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 네. 예를 오지연 씨를 비판을 해요. 오지연 씨는 왜 이번에 학교에 올 때 수령님이 주신 그 교복을 다림질 안 하고 입고 왔습니까? 하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는 안 하지만 좋게 예쁘게 얘기하지만 네. 똑같이 느껴지는구나.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또 감시하는 기능도 그렇죠.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대비해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제 조금 떠나는 경우가 그런 게 좀 있는 것 아유 같아요. 그리고 주체 사상이 너무 많이 모방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뭐가 먼저이고 뭐가 근본인지 헷갈리실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렇게 좀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네. 게 아닌가. 네. 아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이단이랑 비슷한 큰 이단 그렇죠. 같은. 예. 이단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 근데 속상해요. 이 탈북민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요, 이 탈북민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이렇게 듣고 남한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뭐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아서 그 땅에서 토착화돼서 몸에 배인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 감시와 억압 가운데 눌려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억눌려 왔던 것들이 이제 자기네 안에서 이제 분출이 되다 보니까 돌발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안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볼 때 아,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외계인이다 막 이런 정도로 네, 이제 그러는 거죠. 저 보현 씨도 좀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주변에 뭐 친구들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무지하게 뭘 모르니까 이제 당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가 반면에 그래 나는 이 사회가 이러니까 문을 아예 장벽을 딱 쏴버리고 진짜 홀로서기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만 힘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탈북민 하게 되면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로 이제 방송에다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왜 교회를 조금 외면하고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만 깨뚫을 수가 있다면 정말 하나가 되는 진짜 먼저 사람과 사람끼리 통일이 먼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정말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이 있는 거예요. 탈북민이라는 게 먼저 온 통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네. 솔직히 남한 사람들도 먼저 이렇게 다가서야 되는 것도 맞지만 탈북민도 어떻게 보면 남한 사람들한테 마음을 열고 남한 사람들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와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전도사님께서는 이 탈북민이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탈북민 저는 입장에서. 제가 요새 신학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또 새롭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배워야 되느나. 그래 지금은 어떤 생각 안 하면 내가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다방면적으로 알아야 된다. 알아서 정말 한국 분들이 오늘의 이 현실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인격이 형성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모르면 무지더라고요. 모르면 당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놓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야 배우려고 하는 그런 거는 사실 희박하잖아요. 삶의 매 순간마다에 그냥 낙심하지 말고 뭐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다른 또 새 것이 또 열리잖아요. 이런 마음가짐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또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자기 것을 분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탈북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시 전도사님만의 방법이 있나요? 뭐 연구한 거는 아니고요. 그때마다 상황에 이제 직면하면서 깨달아지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북한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다가가려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대끼면서 좀 알아야 되는 것도 우선 되겠지만, 네. 또 지식 면에서도 또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이 사람들이 인격이 왜 이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지, 북한 선교의 목적을 두고 있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교회나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럴 때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벌써 공감이 되어지면 상대방도 알거든요. 그럼요. 상대방이 알면 서로가 말로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잖아요. 이렇게 될 때 좀 더 이제 좁혀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사님 같은 경우에 그런데 우리 보현 씨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들한테 솔직히 이제 많이 또 강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탈북민한테 어떻게 조언을 하자면 신앙을 좀 잃어버린 탈북민들한테 이렇게 하면 난 다시 신앙이 회복이 된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자면. 저는 그 친구들도 이렇게 교회에 또 나가다가 안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그래요. 교회 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 이야기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강의하는 것도 다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 지금은 안 가도 좋아. 안 가도 좋은데 하나님이라는 그 문구를 가지고 있고 힘들 때마다 그냥 말씀을 우리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그 기도가 네가 앞으로 갈 길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언젠가는 보여지는 아름다운 꽃길이 보일 거야. 우리가 그냥 돈을 쫓아가고 사람을 쫓아가다 보게 되면 안 될 수가 있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를 지나가다가도 그냥 입속으로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네가 언젠가는 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탈북민들이 또 순수한 게 있어요. 다 떠나요. 떠났다가 제일 먼저 다시 또 돌아서는 것도 탈북민들이에요. 왜? 그거를 진짜 올해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에 그래 내가 그때는 뭐 주체사상과 뭐 이런 게 너무 이게 막 상반되는 이런 것 때문에 떠났다가 그게 올바르다는 걸 또 빨리 깨닫는 것도 또 탈북민들이거든요. 그래 버렸다가 내가 이 사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시 가야 되겠다고 제자리 찾는 것들도 탈북민들이 제일 빨라서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영희 전도사님과 함께 참 잔잔한 이야기들. 하지만 말투는 잔잔하신데 그 내용, 삶의 과정들을 보면 정말 또 많은 곡절이 있으셨고요. 귀한 삶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셨는데 최근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끝으로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도 제목은 그전에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았지만 저희 삶의 여정을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가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 범사에 감사하면서 정말 더 많은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가정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을 향해서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남편이 어려운 곳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이제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정말 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로 사역 가운데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요. 최근에 북한에 한류가 많이 들어가서 막 한국 드라마 많이 보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그 한국 드라마에서 와 남한은 저렇게 사는구나. 중산층이 라면을 먹는 게 못 사는 거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와 그걸 보면서 상상하고 꿈꿔오는 남한의 모습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중국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만난 이 남한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와 한국에 가면은 저런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야 저런 정말 교회가 정말 뜨거운 공동체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사실 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나만의 교회를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나? 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 정말 이 나만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우리가 더 두터워진다면 뭐 정말 우리가 끌어안지 못할 것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생겨날 엄청난 기적들이 어마어마할 것이며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앞으로 뭐 남한과 북한이 언제까지나 남한과 북한으로 갈릴 날이 또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곧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으로 묶일 날이.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이 남한의 크리스천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의 영으로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김영희 전도사님 오늘 나와서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제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